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어가는 양심에서입니다. 죽어가는 양심에서입니다. 사람은 세 개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 개의 법의 지배를 받는데 이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법의 지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연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렇죠. 겨울이 되면 먹는 음식이 있고 또한 여름이 되면 먹는 음식이 달라집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절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연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국가의 법입니다.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그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법이, 국가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양심의 법이라는 겁니다. 양심이 우리 각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공통적이지 않습니다. 통일된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양심의 법은 내 양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양심입니다. 그러기에 미국의 헌법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다면 바로 이 양심법입니다. 나의 양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미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 하나가 됩니다. 그러기에 양심의 법은 객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타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양심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과연 나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양심을 가져고 그 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이 왕이 나오는데 어떤 헤롯은 헤롯 대왕, 또 어떤 건 분봉왕 헤롯,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게 제가 먼저 헤롯 대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 크게 성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헤롯은 폭군이었습니다. 약간 정신 이상자였습니다. 그는 결혼을 10번이나 했습니다. 그의 아내들을 죽였습니다. 그의 장남을 죽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까지 죽인 것이 성경에 나온 헤롯 대왕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2살 된 아기를 다 죽이라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갖고 있는 그 성격, 그가 갖고 있는 그 기질로 봐서 그는 얼마든지 2살 된 그 어린아이를 죽일 수 있는 왕입니다. 그가 바로 헤롯 대왕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사악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죽으면서 그 이스라엘 땅을 4개로 나눕니다. 4나라로 나누어 줍니다. 그 각 사람을 성경은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 4에게 그 나라를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유대인 3,000명을 학살했습니다. 굉장히 폭군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그 지배국가였던 로마 황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자로 온 것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빌라도 총독이 왔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의 피를 가진, 그런 혈통을 가진 아들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이 됩니다. 이 헤롯도 아버지 대왕 헤롯 대왕처럼 잔인하고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와 강제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복 동생을, 그 부부를 강제로 이혼시키고 그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남편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금 그 헤롯 대왕의 2 아들을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피는 못 속인다. 정말로 그 집안이 형편없는 집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 양심이 유전된다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보다 우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보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생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젖동생이라는 것은 양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드린 아킬레우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마나엔도 헤롯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다 모두 헤롯 대왕을 보고 자랐습니다. 두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폭군이었습니다. 사악했습니다. 그런데 마나엔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헤롯 대왕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있을 텐데 그는 그대로 따라가지 않은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사였습니다.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나엔에게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 양심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신에게 양심이 있었지만 그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을 때에 그는 초대교회의 선지자요 교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킬레우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마나엔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양심을 극복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냐면 분봉왕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와 그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의 죄를 지적합니다. 질책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자, 무엇을 지금 세례 요한이 지적했냐면 너가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느냐입니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한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형제가 죽으면 그 제수나 형수 씨하고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죽지 않은 가운데 그 제수와 형수를 아내로 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16절의 말씀을 갖고 분명히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이러한 질책을 받고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그 원수로 여겼기에 헤롯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세례 요한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잡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게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즉 헤로디아가 간절하게 간청한 겁니다. 저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라는 겁니다. 내가 못 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누구의 양심을 볼 수 있냐면 바로 분봉왕 헤롯의 양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봉왕 헤롯의 양심은 병든 양심입니다. 자기에게 분명히 올바른 얘기를 해줬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너는 잘못했다, 옳지 않다,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잘못을 지적했다면 올바른 양심을 갖고 있다면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말을 듣고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선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악으로 갚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분봉왕 헤롯의 양심은 병든 양심이란 말씀이 됩니다. 사람의 양심이 병이 듭니다. 병듭니다. 병이 든 양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양심이 됩니다. 올바른 걸 지적했지만 그 올바른 걸 듣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그것이 병든 양심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양심이 무엇인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이라는 건 인간의 건전한 의식이다. 올바른 이성이다. 양심은 우리를 판단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양심이 나를 심판한다, 재판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를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은 양심이 아니라 오로지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양심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심판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양심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는, 어떤 사람들은 양심은 신의 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소리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여러 가지 양심이 있습니다. 건강한 양심이 있습니다. 병든 양심이 있습니다. 죽은 양심이 있습니다. 동시에 로마서 9장 1절에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 영,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건강한 양심이 있습니다. 병든 양심이 있습니다. 죽은 양심이 있습니다. 나머지 가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양심은 무엇이냐면 그 양심을 성령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판별하게 하는 그 양심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죽은 양심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는 죽은 양심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올바른 걸 지적했을 때 오히려 그 올바른 지적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양심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있는데 죽은 양심입니다. 화인을 맞았습니다. 화인 맞았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테리아조인데 불도장이 찍혔다는 겁니다. 옛날에 노예들 또는 그 짐승들에게는 쇠로 도장을 만들어서 찍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 도장을 찍힌 겁니다. 지금 양심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변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냐면 악한 영 사단의 것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증거가 뭐냐면 위선과 거짓입니다. 죽은 양심이 있는데 그 죽은 양심의 증거는 무엇이냐? 위선이요 거짓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 죽은 양심은 고통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도 그 악한 일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불에 데워보시면 안 됩니다. 불에 데워보면 신경이 죽습니다. 신경이 죽었기에 감각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것이 화인 맞았다는 겁니다. 죽은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헤로디아는 죽은 양심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들은 양심, 제가 좀 전까지 설명드린 헤롯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병들은 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누구를 만나냐면 세례 요한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에 아마 분봉왕 헤롯이 여러 번 찾아가서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의 그 말을 이제는 달갑게 듣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못마땅해서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세례 요한을 만난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만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 세례 요한을 만나면서 존경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말해주는 것을 달갑게 들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합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양심이 죽기도 합니다. 내 양심이 살기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이 정도로 약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약한 것이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양심을 원한다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의 양심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마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콜로라도주 그 덴버에서 24살 된 제임스 홈즈라는 청년이 총을 난사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던 사람들 약 12명이 사망을 했고 59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배트맨 영화였습니다. 다크 나이트 라이즈라는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그 관객들에게 그가 최루탄을 던지고 무작위로 그냥 무작정 총을 쏴서 12명이라는 그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 그가 왜 그렇게 사람을 죽였는가? 여러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 외톨이다, 뭔가 좀 잘못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을 치르고 나면 우리들이 그런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에 아주 흥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1986년에 배트맨 만화 중에 다크 나이트 리턴이라는 만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1986년에 나온 만화가 됩니다. 그 만화를 보면 한 미치광이 남자가 이 청년이 입은 옷과 똑같은 것을 입고 극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총을 쏘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24살 된 청년입니다. 만화를 보고 그 만화에 나오는 사람하고 비슷한 복장을 하고 극장에 가서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제임스를 정신 이상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24살 됐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에서 신경과학 공부를 우등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콜로라도 의과대학원에 신경과학 박사과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PhD 하는 학생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자퇴서를 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모든 것에 훌륭했습니다. 잘했다는 겁니다. 성격도 최상위 요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가정이 불우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매니저였습니다. 엄마는 간호원이었습니다. 여동생이 있습니다. 샌디에고 살았습니다. 샌디에고 미국에서 가장 중산층들이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24살 된 젊은 친구입니다. 우리의 자식과 같습니다. 우리의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딸과 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땐 그가 이러한 비극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자식과 같은 애가, 우리의 아들과 같은 애가, 우리의 딸과 같은 애가 이러한 비극을 일으켰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정신이 뭔가 외톨이다. 신문에 딱 하나 나옵니다. 외톨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외톨이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병든 시대라는 말씀이 됩니다. 세상이 병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병들었기에 이제는 내 혼자의 마음을 갖고 내 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병든 시대에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든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이렇습니다. GNP가 경제 성장이 1% 올라가면 정신병자는 2% 늘어납니다. 그만큼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젊은 청년은, 그 똑똑한 청년은 만화책 보고 만화책에 나온 대로 그들의 흉내를 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불안한 시대에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만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양심이 변한다는 겁니다. 죽은 양심이 될 수 있고 병든 양심이 될 수 있고 살아나는 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시대입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가 병들었기에 내가 과연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만나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병든 양심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보호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보호했냐면 헤로디아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분봉왕 헤롯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는 그의 질책을 달게 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롭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로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죽은 양심을 가진,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헤로디아가 그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크게 번민했다고 말씀합니다. 크게 번민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민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리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포리아라는 거 어떤 의미가 되냐면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끝장났다는 겁니다. 이 아포리아는 철학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사용하냐면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내가 무지를 느낍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그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가장 큰 무지입니다. 더 이상의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끝장난 상태의 그것이 아포리아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아포리아에 있을 때에 네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철학적인 중요한 논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헤롯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아포리아에 있습니다. 그가 아포리아에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세례 요한을 선택하지 못하고 누굴 선택합니까? 화인 맞은 양심, 죽은 양심, 헤로디아를 선택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대답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문제 아포리아에서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옆에 있었고 헤로디아가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누구를 선택했냐면 죽은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을 선택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헤롯의 그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가 찾아옵니다. 헤로디아가 기회를 찾습니다. 언제 기회를 찾냐면 헤롯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가 귀한 사람들을 모셨습니다.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나가서 그 자신의 그 의붓 아버지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어떤 춤을 췄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왕족이 추어서는 안 될 춤, 저급한, 저속한 춤을 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춤이 헤롯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이 살로메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날의 반이라도 주겠다. 너 원하는 것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살로메가 헤롯에게 찾아갑니다. 지금 헤롯이 나에게 이런 걸 주겠다는데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때 헤로디아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살로메가 가서 헤롯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의 목을 접시 쟁반에 담아달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 심히 고민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양심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서 간등하면서 그는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양심으로 갈등합니다. 여러분이 양심에 갈등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양심에 갈등할 때 선을 선택한다. 사람은 절대로 선한 거 선택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 양심에 갈등할 때 무엇을 택하냐면 내 이익과 내 유익을 택합니다. 그러기에 양심이라는 건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양심 하지만은 이 분봉왕 헤롯이 둘 사이에서 갈등할 때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을 죽이는 겁니다. 악을 선택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양심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한 양심을 선택했을 때에 분봉왕 헤롯이 양심의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양심의 고통을 당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망령에 시달립니다. 그러기에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세례 요한의 망령이 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귀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가 귀신이 돼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역사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3장 보면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분봉왕 헤롯이 어떻게 되냐면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이냐면 주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베드로는 죽이기 전날 밤에 탈출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헤롯을 쳐서 헤롯은 벌레 먹어 죽였습니다. 충이 먹어 죽은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 그저 죽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벌레가 생겨서 그 벌레가 헤롯을 죽였다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합니다. 어떤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 우리들의 양심을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합니다. 하나님의 양심이 있고 이 세상의 것이 있습니다. 이 양심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오늘 헤롯에게 나타난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화인 맞은 걸 선택했습니다. 죽은 양심을 선택한 결과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양심에 대한 근본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양심에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절대로 선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선택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의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구별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양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하고 우리들이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올바른 판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양심을 이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